아프리카에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양쪽 날개를 펴면 2m 가까이 되는 키가 훤줄한 새이기도 합니다. 이 새는 날기보다는 이제 걷는 것을 좋아해서 하루에 2, 30km 정도씩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를 수도 있는 새라고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 새는 빨리 걷다가 잡혀먹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냥 온몸이 빳빳하게 가만히 굳어져 있다가 맹수한테 잡혀 먹기도 한답니다.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 있기도 하고 나를 수도 있는데 겁먹으면 그냥 몸이 갑자기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해서 잡혀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새 중에 가장 간이 작은 새, 이게 바로 비서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비서새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깊은 수렁 속에서 허부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고수냐 하수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고수냐 하수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저 야산을 오를 때, 아니면 조금 더 속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걸 오를 때는 그 사람이 전문 산악이냐 아니냐가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런 암벽을 타거나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산악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맨손으로 이렇게 바위를 타는 분들, 또 건물을 타는 분들의 영상을 가끔 봐요. 물론 그러다가 떨어져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 많기는 하지만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분가루 하나 가지고 뒤에 차고 맨손으로 그냥 그 수직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전문가들인 것이죠. 여러분, 잔잔한 바다는 그냥 웬만한 선장들은 누구나 다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는 바다는 이게 베테랑 선장만이 운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잘 사는 것 같죠. 문제없이 사는 것 같고 잘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막상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인생의 하수와 고수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고수들은 그 험난한 것들 가운데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잘 헤치면서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수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금방 망할 것처럼 절망하고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어져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을 하수 인생을 사는지 고수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지만 문제를 당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참 하수구나. 이 사람 참 인생에 있어서 고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어려움이 겹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교회를 잘못 출석하는 건가? 출석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이럴 바에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않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굳건해지는 거죠.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지고 문제 앞에 당당해져서 오히려 이기고 나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 났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막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당당히 서서 지팡이 짚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쫙 내밀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풀어지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때문에 옷 찢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하수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만 신앙의 고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행하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하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가 되어졌죠. 이게 무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평야 지역에다가 높은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들은 다 모이라고 하고 각종 악기가 울리면 너희가 이곳에 다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어명을 내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를 수 없고 더더구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따를 수가 없으니까 막 그들이 자리를 피했든지 아니면 그냥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고발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고 임금이 기회를 줍니다. 야, 지금이라도 네가 혹시 절할 마음이 있니? 그러면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런데 세 명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설령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생명을 경각에 둔 이런 위험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타협함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녹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 더 신상 앞에 절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보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시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죠. 확실해요.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 쪽으로 가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좋아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마침내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인생이 이미 망가졌어요. 생활이 망가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잘못된 습관도 있는 것이고 그가 죄진 것도 있는 것이고 그가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풀어가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변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여전히 실패한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또 안 도와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내 생각 이거예요. 내 길, 네 길.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길,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땅바닥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길과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나는 달라. 야, 하수들이 하는 생각과 고수가 하는 생각은 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에 비하면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이 길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어리석고 우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왜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고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이 병이 나면 누구에게 갑니까? 좋은 그저 명의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큰 병에 걸리면 제가 서울에 연결해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보내드리죠. 그러면 충대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바로 해결이 되어져요. 수술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그 부분이 아주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박은영 선생님도 죽을 고비에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대전에 마침 그의 전문의가 있어서 가서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서 물도 먹지 말라. 물도 안 먹고 버틴 거죠. 의사가 먹지 말라니까 먹으면 안 돼. 죽어.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국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건
자기가 의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민간요법, 자연치유법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7천 용사 뭐라고 하는 그 CTS TV에 보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다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나와 있는데 사모님이 그 암덩어리가 막 엄청 크게 막 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엄청 고통스럽게.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 치유한다고 하면서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하고 호간사하고 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나.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아니 진작에 병원에서 초기에 잡았으니까 치료했으면 될 걸 그걸 스스로 자연치유에 맡긴다고 하면서 자연치유법을 쓰니까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몸에 혹이 얼마나 크게 돼 있는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흙이 커졌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우리 몸을 더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내 몸을 갖고 있지만 내 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몸 얼마나 압니까? 사실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점검도 받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나를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을 주고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의 기능만 가지고 쓸 뿐이지 핸드폰에 가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스스로 뜯어보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뜯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죠. 서비스 센터에서 그 고수가 뜯어가지고 금방 해결해 주는 걸 보죠. 그러면 하다못해 여러분이 농사지면서 농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단순한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렵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전문가에게 그 가지고 가서 그곳에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자잘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잡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다 풀고 다 해결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겠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얽히고 설키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은 내가 풀 수 없는 게 대단히 많다고요. 그냥 못 풀고 지나가는 것도 말고 많고 방치하는 것도 말고 많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몸도 잘 몰라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난 내 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를 땄죠. 버스도 운전할 수 있고 큰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면허 딸 때는 진짜 시내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그걸로 치러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 능력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을 운전하고 할 때 이렇게 뭐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간 능력이 없으면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좁은 길 갈 때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간 능력이 있으면 뭐 주차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좁은 길을 가거나 어려움일 때도 그 쉽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능력이 있어요. 그 운전에 대해서는 땄을 때부터 주변 사람부터 정말 탁월하시다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 봉고차 운전할 때 앞뒤 한 20cm만 있으면 거기다 차를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보고서 뭐 탄성을 질러넣었죠. 막 왜? 이렇게 막 그 속에 앞뒤 20cm만 있으면 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딱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내려서 이렇게 봐도 내가 봐도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넣은 것처럼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컨테이너 차도 공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차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컨테이너 큰 화물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에 헤드하고 뒤에 컨테이너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반대로 돌리면 뒤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한테 그 컨테이너를 좀 제대로 주차선 안에다가 딱 접어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연습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한참 들었어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잘 계산해 보니까 뭐 쉬워. 늘 그거 보는 거고 컨테이너 쉽게 쉽게 되고. 그래서 올라서 30분 동안 실갱했는데 그 선 안에 못 집어넣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지? 그 전문가가 보더니 안 되겠다고 내리시라고. 앞으로 쭉 빼더니 한 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서 다시 이번에 20분 동안 실갱했는데 안 들어가요. 야, 이게 컨테이너를 뒤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라인에 맞춰서 딱 접어난다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지게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 지게차 저도 운전하거든요. 지게차는 누워 떡 먹게 그건 그냥 뭐 뒷바퀴 움직이는 게 힘들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게차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편하고 쉬워요, 지게차는. 예? 손으로 움직이는 걸 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는 전혀 달라요. 20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포기해. 나는 은퇴해도 컨테이너 트럭은 못 하겠구나.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또 내리라더니 전문가는 너무 쉬워요. 그냥 앞으로 쭉 빼고 뒤에 오면서 쑥쑥쑥쑥 하면서 뒤로 딱 그냥 돼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버거하고 힘들어하고 도저히 하나님 이건 풀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은 못 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박히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갈까요? 정신과에 가죠. 예전 같으면 정신과 가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 봐 못 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자기가 좀 불안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쉽게 학교도 다 위클리 상담소가 있어요. 아이들. 중학교도 상담소가 있고 고등학교도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그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안 되면 거기서 또 전문가를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좀 더 하면 그 일반 정신과에 가서 쉽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바로잡아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얽혔을 때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가 얽혔으면 그렇게 해서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욥은 푸는 방법을 알았어요. 욥이 뭐라 하죠? 자식 10명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몸에 병들고 막 이랬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하나님 찬양 받고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다. 이거였어요. 근데 해결하자고 하면서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3명의 친구도 안 풀리고 욥도 안 풀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해? 2장에 걸쳐서 니는 뭐냐?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니는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아니, 니는 도대체 뭐니? 이렇게 말씀. 그들이 풀 수 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장황한 그 시간을 들여 그저 48장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온 문제는 결국 풀어가셨고 예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례. 실패한 인간은 뭐죠? 자기가 풀어가려고 하는 자기 지혜로 어떻게든지 풀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 같은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불안해하고 막 떠나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르면 안 돼요. 자기는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죠? 뭐 이런 일이 벌어져. 전쟁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라. 자기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살찌고 통통하고 멋진 건 아닌데 왕도 살려주고 다 살려.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풀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땅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TV를 볼 때마다 여러분 쿠션 당구를 좀 보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당구 이렇게 보시면 그죠? 쓰리 쿠션 하면서 당구 치는 걸 보면, 전 당구를 워낙 모르고 저는 30에 불과하지만 죽어도 30, 처음부터 끝까지 30, 50 올려갔다가 다시 30, 기본이 30에 어르신들 치는 분들 아시죠? 옛날 안성도님 500 한 번 쳤는데, 500이라는 것은 컨디션이 좋으면 한 번에 다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을. 와, 진정한 그런 분들을 치는 걸 보면 입이 막 벌어지죠. 이게 뭐 우리는 각이 안 나오죠. 그죠? 네모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몇 바퀴를 돌을지. 근데 여러분 TV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냥 그분들 돌리는 걸 보면 감탄을 하죠. 그 TV에서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금을 그려주죠. 이렇게. 그죠? 그럴 때마다 감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풀어져?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거죠.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자살로 끝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또 나하고 함께 손 놓은 자가 나를 팔 거야. 나중에 뭐라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네가 할 일을 속해.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뭐예요?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응? 자식에게 그래 임마! 네 맘대로 해 임마! 이건 하란 얘기, 내 맘대로 하라고?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건 바보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래 임마.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이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그거예요. 그래,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해봐. 그래, 했어. 자살했어.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인생에 성공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전쟁할 때마다 묻잖아요. 전쟁할까 말릴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나에게 군사들이 월등하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고 얼마든지 내 군사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하기 전에 항상 물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지. 아니 사업하면서도 안 물어?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도 안 물어? 대학에 가면서도 안 물어? 바보들아? 에? 그렇게 중요한. 아니 결혼하면서도 눈에 뒤집어지면 전부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 사람인지 아닌지. 몇 년을 살 건데 지금 100살 넘으니까 최소한도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니까요 결혼하죠. 사랑은 그건 변하는 게 별것도 아닌 거야. 살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닌 경우도 있긴 해. 대부분 부모님 이게 아니면 아닌 경우 많죠. 뭐 어른들이 봐서 주변 사람이 봐서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치질이 고생하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이게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죠. 결정하기 전에 좀 진중하게 묻고 선택하고 사고 다 쳐놓고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줬느니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뭐 이게 뭐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좋게 또 결말을 맺어지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 계획은 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유럽 쪽이야. 마게도니아 쪽.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자기 계획을 접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을 복음화시켜요. 자기 뜻을 탁 꺾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잘 되는 인생은 항상 뭐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이게 정말 맞나 확인하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덥석덥석 그냥 아무거나 대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긴가민가 하나님 아직 대답도 안 하셨는데 결정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꼭 원망은 하나님을 해.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뭐라겠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명언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누구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운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네? 아니 운전대를 맡겨야죠. 맡기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좁거나 이렇게 주차를 어려움을 겪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5분을 기다려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더 엉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럼 내려가지고 인사하고 죄송한데 제가 주차해 드릴까요? 그러면 순서에 내리신 분들 계셔요. 네 도와주세요. 그러면 쭉 빼서 쭉 그냥 들어와요. 근데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가경시장에 갔다가 거기 그 가경시장 양쪽에 주차돼 있고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쭉 앞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있으면 옆에다 잠깐 대놓고 얼렁해서 다시 쭉 뒤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찬 사러 저희가 신방할 때마다 우리 오늘 오성도님 못 오셨는데 아마 눈 때문에 못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도 사드리고 반찬도 사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쭉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피하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집사람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나 주차를 하려고 하나 나오려고 하나 기다리다가 안 돼서 제가 내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뒤로 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공간이 조금 있길래 잘 들어가고 그분 앞에 앞으로 쭉 빼셨다가 뒤로 반드시 쭉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잘 순종한 몸으로 쭉 빼서 쭉 이렇게 천천히 해서 잘 빼나가셨어요. 여러분, 운전 고수의 한마디가 놀라운 해결책이죠. 뭐 그분은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한참을 기다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그거예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죠. 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농사를 꼭 못 짓는 인간들 보면 농사 잘 짓는 분들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박 선생, 어떻게 하면 생각농사 잘 줘? 물어보면 되잖아. 지 맘대로 짓다가 안 돼. 맨날 다 병 들어주고. 그거 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보면. 아니, 식당이 안 되면 좀 맛있게 하는 집들 선정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좀 연구하고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제가 그냥 인건비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서빙 다 할게요.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아침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죠? 저녁까지 도와주고 또 인사 꾸벅하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하면 감동하고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주방에 들어갈 수 있고 비법을 그저 배워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필요 없대요? 끝이야.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죠. 식당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데 몇 년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퇴직금 다 날려먹고 그냥 뭐한 짓들인지 이게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렌 버핏 점심 식사 한 끼 이거 여러 번 나눴죠. 워렌 버핏이 2000년대 들어와서 점심 한 끼를 식사를 경매에 붙이죠. 그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운동이었죠. 그가 쭉 하다가 마지막 2022년, 재작년에 끝냈어요. 2021년에는 점심 한 끼의 경매가가 59억이었어요. 59억. 근데 이제 마지막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 경매가 붙었는데 246억에 낙찰됐어요. 1시간 동안 스테이크 집에서 했어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1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246억을 줬어요. 그 사람이. 왜 246억을 주면서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나눴을까요? 식사 함께 하고 나면 그의 10배, 100배의 수익이 와요. 그 몇 년 전에는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책이 나와 있어. 올림픽과 함께 점심 식사. 책이 나왔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여러분, 저랑 함께 하시면 얼마 되실래요? 진실하게 말해드릴게요. 청년은 진실하게 말할게요. 함께. 저는 얼마짜리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비싸신 분이지. 왜 그래요? 그분과 함께 얘기하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비밀을 듣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쪽에 투자할 거다. 이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246억을 들이고 식사하신 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대로 미리 다 그쪽에 투자를 하고, 또 워렌 버핏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아니 246억을 주고 같이 밥 먹은 사람한테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서 갑자기 삼성전자 다 팔아먹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만한 충분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싼 것이 59억이고 비싼 게 246억을 주고 식사 한 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죠. 희생하고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난 다음에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대로 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겠다고 운전합니까? 잘 안 돼요. 평상시엔 되는데 얼음에 처하면 수렁에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결정하고, 집을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꺼림칙하면 그 사람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오실 수 있으면 함께 나와서 하나님, 내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살겠지? 그냥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9장